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많은 이들에게 신비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책, 바로 요한계시록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에 복잡한 그림들이 그려지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떠올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상징들로 가득한 책이라며 지레 겁을 먹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대한 신학자였던 장 칼뱅조차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남기지 않았을 정도로 이 책은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연구와 묵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운동화에도 그 상징이 새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승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니케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승리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정복하다,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니카오는 총 28번 등장하는데 그중 무려 17번이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다른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횟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결국 교회가 사탄과 세상, 그리고 우리 안의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장엄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를 위해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또한 17장 14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자들이 정복당하는 자가 아닌 정복하는 자로 짓밟히는 자가 아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각각의 편지들이 모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박해와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지는 것이지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낼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위대한 영혼, 승리의 정신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가진 3가지 독특한 성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가려진 것을 벗겨 드러낸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왔습니다. 즉, 이 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법전처럼 딱딱한 규범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언어적 그림, 즉 환상을 통해 진리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의 모든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하기보다 그 상징과 그림이 의미하는 더 깊은 영적 실제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영적 세계와 역사의 최종적인 방향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이 책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이미지와 상징들 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옛뱀, 여러 재앙들, 모세의 노래,
바벨론, 성전, 이스라엘의 12지파 등 요한계시록에는 약 500개에 달하는 구약의 인용과 암시가 녹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깊은 토대 없이는 요한계시록의 풍성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동시에 당시의 성도들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책의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에 몰두한 나머지 이것이 원래는 7개의 실존했던 교회, 즉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던 실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어떤 교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바로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을 위해 죽으라. 그러나 결코 사탄과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고 외치는 긴급하고도 애정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2000년 전의 이 편지는 오늘날 동일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생생한 현실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이 배경을 마음에 품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는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그 음성을 알아보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그는 7금 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으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이 나왔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았습니다. 이 장엄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본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목자의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소통, 관계, 위로의 화신이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우리는 그 균형을 잃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부드러운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분은 포효하시고 이엄 있게 서 계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가장 장엄한 이미지들의 총집합입니다. 긴 옷과 금띠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눈처럼 흰 머리카락과 불꽃 같은 눈, 빛나는 발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창조주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생기셨는지에 대한 외모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본질의 묘사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선한 스승이나 위대한 예언자를 넘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거룩하고 압도적인 영광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사도 요한처럼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외심을 넘어선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분을 나의 좋은 친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사 정도로만 여기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한 영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아찔한 절벽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오르는 암벽 등반가가 수많은 경험으로 인해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듯 우리도 매일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러져 있을 때 영광의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위로입니까?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탄이,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탄은 파괴자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차갑게 식었던 그분이 지금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깨어진 관계도, 죽은 것 같은 꿈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은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저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아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듯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압도하는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그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무한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있기에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다정한 친구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온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창조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 갇힌 작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처럼 강하시고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하신 왕께서 오늘 당신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너도 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참된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손으로 일으키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